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오늘 일들 하고 오셨죠? 조금 피곤들도 하실 테고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maybe 다음에 또 시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언제쯤 잘 모르지만 자, 먼저 이렇게 시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몰도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우리가 또 한번 제가 얼마만큼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말로 저희들이 예배를 러시아 말로 드리기 때문에 러시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러시아 말로 하겠습니다. Когда мир смотрю я на все, что ты сочетал рукой Творца, наше существ, кого светалу я, питаешь ты любовью отца. Тогда поет мой дух Господь тебе, как ты велик, как ты тогда поет мой дух Господь тебе, как ты велик, как ты велик, когда Господь меня сам призывает и светит луч сияния Его, тогда мой дух смиренный смолкает, признал величие Бога своего. Тогда поет мой дух Господь тебе, как ты велик, как ты велик. Тогда поет мой дух Господь тебе, как ты велик, как ты велик. Тогда поет мой дух Господь тебе, как ты велик, как ты велик. Тогда поет мой дух Господь тебе, как ты велик,
저 피아노 친 사람이 저희 집 사람입니다. 뭐 잘 아시겠죠? 이름은 줄리 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꿔서 줄릴리. 1.5세죠. 74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79년도에 시애틀로 이사 와서 SPU에서 선교학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일찍 제가 좀 구원을 해준 사람이라서 일찍 결혼을 해서 학교 학비를 제가 냈어요. 장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그 남편이 됐으니까 내 딸 가져갔으니까 이제 네가 학교 뭐 학비니 뭐 다 네가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금방 이민 와가지고 무슨 뭐 봉급도 많지 않은데, 그리고 또 SPU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돈 내잖아요. 코로제라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도.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그 3분의 2 그 장학금을 주고 제가 3분의 1 했는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고생 좀 했죠. 저는 한국에서 음대에서 이제 성악을 졸업하고 81년도에 이민 왔습니다. 이제 80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저 사람이 이제 20살 때고 제가 25살. 그런데 결혼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찍 이렇게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결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제 모르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날에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오케이. 뭐 그때 뭐 제가 부인 될 사람이니까 말을 들어야겠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시던 그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제 저녁 먹고 갔으니까 한 7시쯤 이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좀 영적으로 좀 저보다 훨씬 좀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통역하는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결혼하게 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건 뭐 저는 병력이죠. 그때까지 뭐 선교에 대한 생각 전혀 없었으니까. 학교 대학 4학년 이제 방학, 2학기 방학인데,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얘기는 제가 조금 감동이 좀 되죠. 음악으로 제가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던 때니까, 그리고 저 사람도 또 피아노도 치고 하는 거니까 뭐 그 얘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만사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 꼭 이러한 패턴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이죠. 그리고 너의 가진 그것을 활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 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인도할 거고,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뜻 안에서 형통케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 그리고 배운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는 것이 내가 왜 일을 하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이거 뭐하러 하나?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힘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각하시고 믿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꼭 마음에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나님의 편에서 형통이에요. 내 안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대학 저 사람은 바로 이제 학교 또 다녀야 되니까 결혼식하고 2주 만인가요? 2주 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이제 한 학기 더 맞춰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81년도에 미국으로 여기 시애틀에 왔죠.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은 좀 빼겠습니다. 많은 일들도 얘기 또 많이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몰도바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구스른 연방 13개국 15개 공화국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한 나라. 많은 구스른 연방 15개 공화국들 중에서도 2번째 작은 나라. 제일 작은 나라는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조금 GDP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왜 올라갔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몰도바 갔을 때 인구가 45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 통계상으로 250만, maybe 300만. 반으로 줄었어요. 사람들 얘기는 200만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줄으니까 GDP는 좀 올라가죠. 전체적인 GDP니까.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지금 요즘에는 또 더군다나 전쟁통에 바로 옆 나라, 가난한 나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또 밀, 감자, 그 사람 먹는 것은 빵하고 감자, 그다음 양배추, 양파, 양자 들은 거 돌아가는 거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전쟁하는 바람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와야 될 그런 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뛰고 또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 유럽으로 가는 관들 다 막아버렸잖아요. 러시아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바로 금방 작년에 저희들 갔을 때 가스값이 5배가 올랐었어요. 그때 미리 줄여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2배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죠. 그런 거 전기도 또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는데 전쟁이 끝나도 언제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3분의 1 면적입니다.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산도 바다도 없어요. 그냥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평지에다가 조금 구름 이러한 그런 땅들이고 그러한 곳에 저희들은 91년도에 러시아에서 연방에서 이제 독립했죠. 제일 처음 독립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로 처음에 독립이 했어요. 왜냐하면 몰도바는 아무것도 러시아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도 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도와줘야 되는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손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빨리 독립해라 해가지고 독립이 어거지로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된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됐고 저희들 92년도 9월 달 중순쯤에 이제 몰도바를 통해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서 91년도까지 여기 살다가 91년도에 LA로 1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 장인 되시는 권 목사님께서
늦지막히 목회 안수를 받으시고 이미 그 전에 다 준비는 해놓으시고서는 안 하고 계시다가 늦지막히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LA 지역에 목회를 개척하러 가셨는데 저희들 보고 내려와서 좀 도와주라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뭐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쫓아서 지금까지 11년을 살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좀 답답하잖아요. 11년을 그냥 언제 보내시겠습니까?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고 싶어서 잘됐다 하고서 이제 LA로 내려가면서 저희 생각에 남미로 이제 선교지를 정하고 저희들 생각에 정하고 거기 가서 스페니쉬도 배우고 뭐 이런 속셈으로 이제 내려가서 1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도미니카도 가보고 또 멕시코에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그곳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것, 전혀 생각지 못한 모스크바를 통해서 이제 몰도바를 가게 하시는데 가기 전에 저희들이 LA 지역이 아니라 그 갈든 그루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오렌지 카운티 갈든 그루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장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던 그 교회 분들이 저희들에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하얀 봉투를 주시면서 이제 선교지에 갈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이거 받고 이제 떠나시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저희들이 둘이 똑같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은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저희들에게 와서 봉투를 주면서 이제 떠나라.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다. 깼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 교회에서 또 그렇게 봉투를 주면서 이제는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로 다 갔어요. 가서 거기서 5일 동안 저희 집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우선 갔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겁니까? 어떤 확실함이 있어야지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5일째 되는 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7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 키시뇨브 여기예요. 키시뇨브가 그 몰도바 수도거든요. 거기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거기 키시뇨브 여기. 아침에 깨가지고 저보고 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몰도바가 어디지? 그래 그게 나도 모르지. 그때 몰도바라는 나라 처음 들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느냐? 있다고 저 밑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지금 가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고. 거기 가면 굶어 죽는다고. 왜냐하면은 92년도 6월부터 8월 말까지 전쟁이 있었어요. 내전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몰도바가 이제 기다랗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거기 강이 하나 있어요. 니스트루 리버라고 하는 강인데 거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 붙은 리스트루 공화국이 있어요. 리스트라 공화국 지금 자기네들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몰도바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루 공화국은 러시아 쪽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에서 직접 이렇게 관할하고 컨트롤하는
그곳에 몰도바가 이렇게 독립하면서 몰도바 안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일개 사단 군대가 다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싸웠죠. 그런데 몰도바가 졌어요. 왜 졌느냐면은 거기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그것을 통해서 오는데 거기서 막아버렸어요. 잠가버렸죠. 그래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바로 갔더니 9월달에 가니까 아이고 우리 8월달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가스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나와가지고 나무 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 밥 해서 먹고 그래서 결국 아유 알았어 니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 공화국을 만드는 거죠. 러시아 쪽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빵 사는 것도 힘들었고 빵을 줄 서서 기다렸다가 사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뭐 과자 뭐 이런 거 전혀 못 사줬고 또 무슨 뭐 고기 전혀 사지 못했고 한 번은 아이들 이제 거기도 9월 달에 학교를 시작을 해요. 학기를. 그래서 아이들 저희도 9월 달에 갔으니까 9월 말쯤 해서 학교를 넣었어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시간 끝날 쯤 되면 가서 이제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깥에 차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판다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매일 파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한 번씩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어디서 갖다가 놓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통에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한 정거장 더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아이스크림 파는 집에 가서 이제 스쿱으로 이렇게 이제 퍼서 주는데 무슨 뭐 그릇도 뭐 좋은 그릇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대접 같은 거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한 스쿱씩 해서 주는데 아이들이 그걸 맛있게 먹더라고요. 뭐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아이스크림 먹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걸 쳐다보면서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걸 가끔 생각을 해요. 나는 왜 그때 한 스쿱 나는 왜 안 먹었을까? 나도 좀 같이 한 숟갈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그냥 아이들 먹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었고, 그러고서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뭐 한 스쿱씩 더 사줬으면 뭐 좋았을 텐데, 뭐 그것도 겨우 한 스쿱 사주고서는 그냥 가자 하고 왔으니,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뭘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하는. 근데 아이들이 먹고서 아빠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그때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셔서 왔는데 참 살기 힘듭니다. 이런 곳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불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불렀다 했으니까. 소명 주시고 12년 만에 왔는데 8월 결혼식이 8월 30일이었는데 9월 달에 왔으니까 꽉 찬 12년을 기다려서 몰도바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불렀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다. 아이들은 돌려보내라.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요. 참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려보냈는데요. 돌려보내게 된 것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저희 집 사람이 가자마자부터 잠 못 자고 탈진 들어가고 그래서 누워버렸어요. 뭐 제가 잘못한 게 좀 있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책에 보면 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 저희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뭐 텔레폰도 없고 해서 다른 집 가가지고 텔레폰 해가지고 써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통역 뭐예요 그 교환 기다렸다가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거 지금 줄리 굉장히 힘들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누워서 아주 힘듭니다. 여기 가니까 뭐 쌀이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님이 쌀을 말씀은 10kg짜리 쌀을 한 푸대 메고 그 백팩에다가 어떻게 매셨느냐. 기적처럼 오셨어요. 그때 어머니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그 패스포드 기한도 지나간 걸 가지고 오셨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눈을 막았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과하고 독일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제 몰도바까지 오셨는데 아이들이 할머니가 해주는 그 밥을 보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뭐 하여간 그러한 얘기예요. 달걀도 살 수 없었고 밀가루도 살 수 없었고 무슨 뭐 설탕 뭐 이런 것도 다 쿠폰제로 또 사고 한 번은 제가 앞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4시부터 팔 그 물건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는데 거의 가게들은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빵 가게는 그래도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4시쯤 되면 이제 문을 엽니다. 그러면 4시 전에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다가 사고 빵이 떨어지면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못 사는 그러한 형편의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4시쯤 되면은 벌써 10월, 9월 말, 10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컴컴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 뭐 좀 먹을 게 없나 하고서 이제 가게들이 혹시 뭐가 있어서 오픈하는 데가 혹시 있나 하고서 이제 나가봤는데 한쪽에 이제 불이 켜 있는 좀 마켓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한쪽에 이만큼 달걀을 싸놓고 팔더라고요. 달걀이 오늘 달걀 다 파네 하고서 이제 잘됐다 하고서 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사람들 사고 나서 제가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 사람들 영어를 하나요? 뭐 제가 러시아 말을 하나요? 그냥 서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그때 러시아에서 바꿔 갖고 온 루블을 이제 오늘 많이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돈을 줬어요. 뭐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큰 돈 주고 줬더니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예 하고 치워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도 굉장히 쌀쌀합니다. 무뚝뚝하고 뭐 그냥 예 하고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멀쑥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니까 뒤에 있던 여자분이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한 가족에 몇 개씩 달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쿠폰, 뭐 배급제가 아직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저런 게 또 있어야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추워요? 지금은 덜 춥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여자들이 뭐 모스크바 사는 여자들 뭐 털모자 이렇게 멋있는 털모자 쓰고 또 부츠 뭐 멋있게 신고 뭐 긴 코트 멋있어 보이시죠? 멋있으라고 있는 것보다도 물론 뭣도 있겠지만 다 추워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모자를 안 쓰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부츠 안 신으면 다리 시려워서 힘들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런 물건들을 팔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저는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디서 토끼털 모자 이렇게 써니까 이게 푹 들어가더라고요. 제 머리가 이제 그 사람들 머리가 컸는지 큰 사이즈가 그래서
요렇게까지 내려오는. 지금도 저희 집에 있어요. 토끼 털모자 그거 쓰고 눈 보일락 말락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저희 사람은 그것도 없고 그냥 스카프 긴 거로 다녀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니고 했는데 저희가 새를 얻은 집이 힐링이 안 돼요. 그 추운데도 더운 물도 안 나와요. 겨울철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저희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92년도서부터 1900이 아니죠. 2024년도까지 계속 자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저희로 계속해서 교제하시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던 분들은 저희 집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힘들게 살았는지 근데 또 늘 제 생각에는 아이고 이것도 이번엔 죽는 건가?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또 그러다 얼마 정도 지나다 보면 또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도와주리라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내가 내 몸 지켜야 되고 건강하게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우리 몫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무슨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화가 없던 때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어디 누구네 집이 있는데 와서 좀 데리고 가라고. 무슨 얘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이게 94년 5년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저기 하는데 어떤 때 한번 길거리에서 큰 그 트럭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 뭐예요 동태를 갖다가 이제 파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그걸 사려고 이제 기다리고 섰는 거예요. 근데 머리 잘라진 동태인데 지금도 그렇게 좀 파는데 그걸 1시간 이상 기다렸대요. 왜냐하면은 이 파는 사람이 이 저울이 고장 나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 결국은 나중에 그 어디 옆에 다른 가게 문이 닫혀서 못했겠죠. 어떻게 여는 그 사람 통해가지고 거기서 저울 빌려다가 놓고 파는데 그게 겨우 2kg, 3kg 그거 사려고 거기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낮에 그냥 기다리고 섰다가 배도 고플 테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 들고서 가다가 저희 집까지 가지도 못하고 저희가 빌린 아파트까지 가지도 못하고 저희 아는 다른 분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서서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또 사가지고 또 낑낑거리고 가는 모습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율리 여자 고생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러한 것들을 잘 몰랐어요. 저 자신은.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배고프면 그냥 길거리 아무데나 뭐 보고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그냥 사서 그냥 뜯어 먹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때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보면 뭐가 먹을 게 있으면 그냥 사서 먹고 그래서 조금 사가지고 집에 가고. 근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 체질이라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한국적인 어떤 그런 음식 그런 게 있어야 몸에 또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이제 빵하고 감자만 있으면은 뭐 먹는 거 크게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물론 뭐 고기도 먹고 뭐 생선 참 많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생선을 왜 좋아하냐면은 거기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뭐 생선이 들어올 만한 저희가 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동태를 살려고 했던 것도 또 그런 것들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고기 뭐 있구나 하고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죠.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저희들이 어떤 계획했던 선교의 어떤 그런 그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7사람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조금 지난 며칠 후에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성경도 좀 성경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들에 갔으니까 그거 좋지 하면서 가르쳐 주고 뭐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찬송 부르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시작하는 거 절대 never 생각 안 했거든요. 가서 우선 말부터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으로 갔지만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저희들이 도착한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이제 시작된 건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빈 공간을 또 찾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드리는데 94년도에 1월 1일 날 하나님 참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서 큰 뭐 열매는 없고 또 사는 것 좀 힘들고 또 아이들은 따로 보내놓고 이렇게 둘이만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이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몰도바를 통해서 유럽을 재보고화할 수 있는 전초 기지, 베이스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유럽을 다시 재보고화한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뭐 그냥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대로 크리스찬 국가잖아요. 뭐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카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다시 재보고화 하시겠다. 뭐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곳에 너희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건물들을 지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몰도바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사실 제가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가지고 그것들을 합니까? 뭐 저희들이 파송교회를 가지고 몰도바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분 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뭐 후원 뭐 무슨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그런 반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다.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조그만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 시에도 찾아가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면서 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하느라고 33년 그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아직 한 곳에 좀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것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기지 이제 완공됐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 이것을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러한 스텝으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준비했고, 정말 힘들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게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쓰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현지인들의 저희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현지인들의 간증이 있어요. 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여기 적었는데요. 트라핌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가 계속됐다면 지금 공산당원으로서 아마 좀 높은 자리에 가 있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년공산당원으로서 이제 공산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전의 삶은 의미가 없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의미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어떻게든지 공산당원이 돼서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자기 삶이었는데 그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세례식에 이제 첫 번째 이 젊은이가 첫 번째 이제 세례 거기서는 이제 보통 침례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게 살수보다는 아니 좀 더 물속에 집어넣는 이제 침례를 하는데요. 그 침례식에 왔던 친구가 이제 구경하러 왔죠. 이제 너와의 친구 관계를 끊겠다. 왜냐하면은 너는 개신교, 나는 올토닥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를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친구를 끊겠다.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도 it's okay. 내 삶에 의미 없던 나의 삶에 이제 의미를 찾았는데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그래서 이 친구는 러시아로 가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부터 나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저희와 같이 사역하는 의사 이리나의 고백입니다. 너무 열심히 주일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역, 가정교회 또 목자로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뭐 없어도 되지 그렇게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나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부목사교인데요. 제가 여기 나오면은 이 전도사님이 설교도 하고 교회 전부 다 근데 관리하고 다 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교회 오는 것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 부인이 몰도바 여자예요. 몰도바는 95% 내지 98%가 정교회, 오르토닥스 교인들입니다. 어떠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종교 국가죠. 오르토닥스 국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1년, 뭐 평생에 몇 번 안 가도 자기들은 그냥 오르토닥스 교인이에요. 그리고 오르토닥스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베르보스 슬라브나인데 자기네들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기네들 제일 성경도 제일 잘 믿고 뭐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부인이 이 세로자가 침례 이 세로자도 이제 첫 번째 침례식을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그냥 핥히고 뭐 그냥 떠다 밀고 그리고 집 뭐 쫓겨나가지고 또 기차에 가서 며칠씩 자기도 하고 쫓겨내고서는 또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세로자 어디 갔느냐고. 세로자 왜 세로자 어디 갔느냐고. 아 지금 나갔는데 소식이 없다고.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부인이 짐 몇 가지 자기 옷까지 몇 가지 싸주고서는 그냥 내쫓아버렸죠. 그래가지고서는 저희 집에 와서 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는데 참 사람들이 신실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처음 저희들이 한 일은 성경책 구해가지고 성경 나눠줬어요. 그들이 성경책을 받으면서 하는 말은 내가 이 성경 가져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갖다가 읽으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종교 그동안에 그 오르토닥스에서는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는 것조차도 막습니다. 못 갖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조그만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신약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나눠준 일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거 학교에서 오르토닥스 신부가 보더니 받아가지고 찢어버리고 네가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고. 이런 정도로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인은 자기가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러한 간증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역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경판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읽으세요. 그 읽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필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이렇게 보상을 주겠다. 또 열심히 또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또 다 쓰고 난 사람들한테 보상하고 어떤 분은 신구약까지 다 쓰고 뭐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부흥케 하소서 하셨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교회에 온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을 재보호하기 위해서 전치기지를 만들겠다. 여러분들 유럽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유럽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지금 유럽은 거의가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을 이슬람 사원들이 사고 아니면은 술집으로 되고 카페가 되고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는 이미 미전도 종족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지금 거의 이제는 미전도 종족 그 분류에 거의 들어갈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러시아 말 성경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은 야 가토브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야 가토브라는 말은 내가 준비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그리하십니까? 내가 준비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말로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maybe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내가 성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러시아 성경이 굉장히 원문과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야 가토브 내가 준비됐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위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하나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유럽은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들이 빚진 곳입니다. 그렇죠? 유럽의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간 그 선교사님들 다 유럽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는 빚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는 유럽으로 이제는 가야 될 내가 준비됐다. 내가 가야게 되겠다. 그런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더 좋죠. 많이 가시면. 하지만 내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사람 내가 준비돼서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는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몰도바에 벌써 나왔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나 못합니다. 먹을 것도 없죠. 춥죠. 한국 말에 춥고 배고프다 하는 말이 제일 고생스러운 하나의 표현이죠. 춥고 배고프다. 하나의 함축된 그런 말인데 몰도바의 삶이 그랬어요.
춥고 배고팠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참 지금도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어요? 미국이 몰도바보다 못해요? 몰도바가 더 좋아요?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예, 몰도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뭐 미국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바가 되질 않아요. 나는 몰도바를 사랑합니다. 몰도바 사람들을 참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와서 있지만 늘 생각은 몰도바 그 사람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아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생각들, 계획들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몰도바 성교가 이제 앞으로 더 저희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그 동안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대답이 함께 가시겠습니까? 예,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여 함께 일할 자를 이제 찾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내가 준비됐습니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저희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었던 거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주 아파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무슨 뭐 재력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의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께 그리고 또 당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렇게 제 말씀은 두서없이 드렸는데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몰도바에서 저희 교우들과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Nie znają czemu odkryć mnie благодати дал и почему спасенья сить мне дан ответчика. Но я знаю, кого я верю, ни что меня с Христом не разлучит, и Он мне наследие вручит, день, когда опять приду. Не знаю времени, дня, когда Господь придет, и как те смерти сам меня в тот день Он позовет. Но я знаю, кого я верю, ни что меня с Христом не разлучит, и Он мне наследие вручит, день, когда опять придет.
여러분 다 잘 아시죠? 4절 다 같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난 알 수 없도다 너야스 너유 까보야베루 니스토메냐스 리스톰예라스루 지 이온문에 나슬레제부 지 젠까그다 뼈 프리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주님을 만날지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마치는 그날 주를 만나게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